말씀을 가지고 안식의 날개를 펴는 믿음의 모험, 안식의 날개를 펴는 믿음의 모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열린 벼룩시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남자가 잡동사니들이 쌓인 구석에 흙먼지가 잔뜩 묻어있는 낡고 어두운 그림 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림의 형체조차 제대로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시커먼 때가 타 있었지만 그는 왠지 모를 끌림에 단돈 몇 달러를 주고 그 그림을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부드러운 천과 약품으로 그림 표면에 엉켜붙은 수십 년의 먼지와 때를 조금씩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시커먼 장막이 벗겨지면서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어둠 속에 묻혀있던 찬란한 황금색 색채가 드러났고 그림의 오른쪽 아래 구석에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거장의 서명이 나타난 겁니다. 단돈 몇 달러짜리 쓰레기 취급을 받던 그 캔버스는 감히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수백억 원짜리 위대한 명작으로 감정 결과 밝혀졌습니다. 먼지에 가려져 있을 때 아무런 의미 없는 낡은 천 조각에 불과했지만 덮여있던 그 장막이 걷히고 거장의 서명이 드러나는 순간 그 그림은 완벽하게 새로운 차원의 영광을 입게 된 거죠. 오늘 룻기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이 예화와 같은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룻기 1장의 나오미의 인생은 마치 시커먼 때 잔뜩 묻은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버려진 그림과 같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자신의 삶은 그저 전능자가 나를 치셨다, 그런 참혹한 저주, 도저히 삼킬 수 없는 마라의 쓴물, 그 인생이 나오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녀는 모압의 잿더미를 뒤로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죠. 여전히 절망 짙은 안개 속에 갇힌 아름다움,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나오미의 베들레헴에서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다쳤던 나오미의 영적인 눈이 번쩍 뜨이고 죽었던 소망의 심장이 다시 거세게 고동치기 시작하는 변곡점을 우리 눈앞에 펼쳐 보입니다. 며느리 룻이 어깨에 메고 온 한 에바의 볼이 그녀의 입술에서 들려지는 보아스라는 이름 하나가 어떻게 절망에 빠진 나오미의 가문, 그 가정의 운명을 하나님 나라의 구속 안으로 이끌어 가는지 아주 자세하게 살펴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매일 쏟아지는 사소한 일상 속에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기꺼이 우리의 삶을 던지는 믿음의 모험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내용은 2장 19절의 말씀이죠. 베들레헴 전용 문을 열고 들어서는 룻의 어깨에는 지난 시간 살펴보았듯이 무려 15kg에 달하는 한 에바의 거대한 곡식 자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게다가 룻의 품에는 점심때 배불리 먹고 남겨온 고소한 볶은 곡식까지 나왔습니다. 나오미는 아마 굉장히 크게 놀랐겠죠. 그리고 어찌된 일인가 숨가쁘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양의 곡식, 지난 시간 살펴보았듯이 이건 의도적인 자비다라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되는 거죠. 그때 룻의 입술에서 나온 보아스라는 이 세 글자의 이름이 나오미의 영혼 깊은 곳에서 거대한 지진 같은 아주 심각한 균열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절망의 균열이 생기고 다시금 소망의 빛이 나오미에게 비춰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죠.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그녀는 이전에 전능자가, 즉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라며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 마음이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룻이 가져온 생명의 양식 보아스라는 이름을 통해 그녀의 영안, 그녀의 영적인 눈이 마침내 열린 겁니다. 그리고 깨달은 거죠. 모압에서의 10년,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 그리고 텅 빈 귀향이라는 이 저주 같은 모든 사건들 배후에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엘리멜렉 가문을 향한 헤세드, 언약적 사랑, 즉 맹렬하고도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이 멈춘 적이 없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즉 나오미는 보아스의 정체를 드러내죠. 그 사람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다. 여기서 룻기의 핵심적인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고엘이란 친족 중에 가난해서 기업을 팔거나 대가 끊길 위협, 이런 위협이 있을 때 죽은 형제의 이름을 다시 이어주는 막중한 책임을 진 구속자, 이를 고엘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고엘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첫째, 꼭 피를 나눈 친족이어야 합니다. 피를 나누지 않았으면 동정심이 생겨도 구속자, 고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할 재력가여야 돼요. 왜? 그 사람의 빚을 다 갚아줘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셋째, 희생을 감수하고 기꺼이 돕고자 하는 자발적인 의지에 내가 고엘이 되겠다고 해야 돼요. 조건이 다 되는데 나는 내 재산의 손해 때문에 안 하겠어요 라고 하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이 다 충족되어야만 고엘, 구속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나오미는 보아스 안에서 이 완벽한 고엘의 자격, 즉 핏줄이고 재력가고, 그리고 나오미의 성격과 나오미의 그 성품상 당연히 대가를 지불할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자발적인 의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서 갑자기 금덩어리를 뚝 떨어뜨리는 기적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이게 좀 그래요. 제가 가끔 얘기 드리잖아요. 저는 그 로또를 맞는 꿈을 꾼다고요. 그런데 로또를 사지는 않아요. 왜? 사봤자 당첨 안 되고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제발 누가 로또를 나한테 선물해라. 내가 산 게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처럼 일확천금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인격체를 예비하시고 우연과 마침이라는 평범한 일상의 옷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미리 다 예비하시고 우연처럼, 그러나 딱 맞게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뤄가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문득 다가오는 작은 위로들, 뜻밖의 도움, 이런 것들을 그저 우연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눈, 우리들의 닫힌 눈을 열어서 영원한 생명의 떡집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의 강력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아스가 가문을 살릴 기업 물을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나오미의 마음은 필시 흥문의 도가니였을 겁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밭으로 달려가 당신이 우리의 고엘이니 우리 가문을 책임져 달라고 매달리는 것이 인간의 조급한 본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본문의 전개는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게 합니다. 23절은 이렇게 아주 담담하게 기록합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보리 추수가 시작될 무렵부터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기간은 오순절에 이르는 약 7주, 대략 50일의 기간인 거죠. 보아스가 고엘이라는 엄청난 사실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50일, 2달 가까운 시기 동안에 룻기에는 아무런 기적도 없고요, 로맨틱한 사건도 전혀
일어나지 않고 그냥 그 기간을 흘려 보냅니다. 룻은 그저 매일 아침 일어나 뙤약볕 아래서 묵묵히 이삭을 줍고요. 고단한 노동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50일 동안 그저 나오미는 룻이 일한 대가를 받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이 지루하고 고단한 7주간의 침묵은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깨닫게 하신 후 곧바로 그 결과를 손에 쥐어주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냥 쥐어주시면, 내가 깨달았으면 옛다 그러고 해주면 모든 사람이 다 교회로 막 달려올 텐데 안 그래요. 지금 교회가 텅텅 빈 이유는 사람들 눈에 교회가 그렇게 복되지 않고 내가 거기 가서 얻을 유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일수록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일상의 자리를 피하지 않고 언약의 울타리 안에서 땀 흘려 성실하게 살아나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거죠. 즉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지 않아요. 누가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한 명 한 명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세요. 무소부지하시고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냥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삶을 간섭하시지만 내가 그 일상을 견뎌나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비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 일상을 통해서 그 비전이 실현되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룻의 믿음은 기적만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의 신앙도 기적만을 쫓는 게 아니라는 거죠. 룻기를 자세히 보면 정말 우연, 마침이 등장하지만 그것은 특별한 케이스인 거예요. 대부분이 일상 속에서 묵묵히 이삭을 주는 성실함, 이것이 이어져 가야 우연과 마침이 빚어내는 변주곡 속에 놀라운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나긴 추수가 끝이 나고 타작마당에 거두어지는 곡식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바로 그때 나오미가 마침내 입을 열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제 나오미의 태도가 완전히 돌변한 거죠. 하나님의 햇세들을 깨닫고 섭리를 확신하게 된 지금 그녀는 며느리 룻의 불투명한 미래를 자신이 직접 끌어안고 책임지겠다고 나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되면 룻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오미는 이제는 확신이 쓴 거죠. 여기서 그녀가 구하는 안식할 곳, 나오미가 말하는 안식할 곳, 이것은 거친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누리게 될 영구적인 평화, 그리고 합법적인 혼인 언약의 덮개 아래 들어가는, 즉 남편의 보호와 부양을 받으며 누리게 되는 완전한 사회적 영적 안정을 안식이란 단어에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즉 안식할 곳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죠. 왜냐하면 이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자신의 안식을 얻기 위해 기꺼이 남을 짓밟고 남의 것을 빼앗는 시대이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내가 왕이 되어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할 때 주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사사시대에 룻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 아니라는 것. 텅 빈 나오미가 자기를 봉양하느라 청춘을 바친 며느리 룻을 위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그 공동체 한가운데 하늘의 평강, 마우나, 안식이 임하게 된다고 룻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안식은 남의 것을 빼앗아 생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기꺼이 하나님의 쉼터가 되어주려 할 때 찾아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룻을 향한 완전한 안식, 이 계획을 품은 나오미는 이제 매우 구체적이고 아주 파격적인 지시를 내립니다. 3절과 4절이죠.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이것은 인간적인 상식으로 볼 때 너무나 위험천만하고 무모한 도박, 이 도박에 가까운 거예요. 한밤중 타작마당은 풍성한 수확을 자축하며 술과 음식이 오가는 곳, 그리고 일꾼들이 흥에 겨워 춤추는, 그래서 일탈이 쉽게 벌어지는 장소가 타작마당이에요. 특별히 우상, 이스라엘 밖의 나라들에선 이 타작마당에선 음주, 가무와 혼음, 성적인 일탈이 쉽게 벌어지는 장소, 이곳이 타작마당입니다. 고대 사회의 축제 분위기의 타작마당은 종족, 성적 일탈이 벌어지는, 그래서 젊은 과부가 목욕하고 향유를 바른 채 어두운 밤에 남자가 자고 있는 곳으로 홀로 숨어 들어간다는 것, 이것은 자칫하면 몸파는 여인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평생 지켜온 현숙한 여인이라는 명예를 단숨에 잃어버리는 치명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결코 세속적인 유혹이나 부도덕한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나오미가 룻을, 자기 며느리를 그런 여자로 만들기 위해서 명령 그렇게 조언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본문의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목욕하고 향유를 바르고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그동안 입고 있었던 과거의 슬픈 상복을 벗어던지고 고엘, 구속자를 향해서 새로운 신부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다는 걸 의미해요. 즉 내가 준비되었다는 것, 나오미가 룻을 놓아보낼 준비가 되었다는 것, 이건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행동은 보아스가 누운 곳이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눕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순한 이불 덮기가 아닌 거죠. 우리가 룻기 2장 12절에서 보아스가 룻을 축복한 말이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죠.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의 이불, 겉옷자락이 카니프인데 여기서 똑같이 사용돼요. 즉 룻이 보아스의 발치입을 카나프를 들고 눕는다는 거예요. 그 행위는 말로만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해달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축복했던 보아스, 그 보아스의 침묵 속에 나를 당신의 아내로 맞이해서 무너진 우리 가문의 영원한 구속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룻이 보아스에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룻의 전 생애와 명예 그리고 목숨까지 건 위대한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당혹스럽고 두려운 시어머니의 명령 앞에 룻은 순종하는 거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리이다. 이건 룻에게 있어서 그냥 어머니의 명령을 단순히 듣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아스가 룻의 나이 차이는 못해서 40, 50살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늙은 할아버지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는 거예요. 엘리멜렉 가문을 위해서,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이게 룻의 심정인 거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숨죽이며 지켜본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의 이 아름다운 잘 짜여진 이야기는 우리 영혼의 텅 빈 공간을 채우시기 위해 친히 찾아오신 영원한 그리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압에서 텅 빈 손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같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죄 때문에 팔렸으니까요. 모든 것이 텅 비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타사시대 거친 밭에서 이삭을 줍는 생존을 구걸하던 비천한 이방 여인 룻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수치와 영적인 가난 그리고 켜켜이 쌓인 죄의 빛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절망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자가 나를 치셨다고 원망하며 쓴물 같은 고난 앞에서 소망 없이 길을 잃은 것이 우리들의 삶인 거죠.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영원 전부터 보이지 않는 무대 뒤에서 참된 유력자, 구속자, 고일이신 만유주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키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고엘의 세 가지 자격을 완벽하게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영광을 보르시고 기꺼이 우리에게 피와 살을 나누신 참된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의 참된 형제, 친족이 되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의 빚과 사망의 무거운 형벌을 단번에 지불하실 능력을 갖추신 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은 자신의 밭에서 곡식다발 몇 개를 뽑아 흘려진 보아스의 수준을 넘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라는 참혹한 타작마당에 스스로 온몸을 벗으시고 누우사 당신의 살과 피를 찢어 우리를 구원하기를 자원하신 맹렬하고도 완벽한 사랑의 의지를 가지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루시 캄캄한 밤 두려움과 수치를 무릅쓰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보아스의 발치 입을 그 은혜의 옷자락 아래로 파고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는 이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다 행하며 나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보려고 했던 교만한 옷을 십자가 앞에 모두 벗어던지고 우리의 영원한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발치로 나아가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직 십자가의 옷자락, 주님의 그 보혈의 날개로 나의 모든 수치와 더러운 죄악을 덮으시고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고일이 되어 주옵소서라고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은혜 아래로 피하여 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십자가 옷을 넓게 펴사 우리의 텅 빈 인생을 완벽하게 덮어 주실 겁니다. 우리의 마라를 변하여 영원한 생명수가 되게 하시고 세상이 결코 흉내낼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영원한 평강과 안식으로 우리의 빈잔을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매일의 고단한 일상과 사건들 속에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를 깨달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루처럼 기꺼이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온전히 지불하신 주님의 십자가 날개 아래서 흔들리지 않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위대한 언약 백성의 삶을 넉넉하게 살아나가시기를 우리의 영원한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